오늘 말씀 예레미야 46장 27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27절 28절 말씀. 네, 27절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떻게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또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결국 패망의 길로 가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우리의 소망에 대해 함께 묵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애굽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구로 세움받은 바벨론과의 전쟁을 벌이려 하지만 결국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고, 애굽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그런 결과들입니다. 이 과거 구약에서 나온 이 말씀들에서 보면 나라에 보통 전쟁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승패가 주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배경과 주신 말씀들은 단순히 우리가 과거 구약 성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영적 싸움, 삶 가운데 오는 이 많은 일들 가운데 충분히 적용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어떤 영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입니다. 당시 애굽은 강대국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대국 애굽의 왕이나 애굽의 장사들 등 영웅들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바벨론 앞에서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만 보더라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냈듯이, 우리가 그게 이제 나라로 확대되었을 뿐이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서 이제 쓰러지다라는 이 말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폭우에 쓸려 내려가다라는 그런 원어적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태풍 매미를 이제 겪어서 그 경험이 있는데, 강력한 이 태풍이 지나가면,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때 당시에 이제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알루미늄 샤시가 다 떨어지고 차에 창문들이 다 떨어지고 나무가 부서지고 타이어가 날아다니고 그리고 아파트가 흔들리는 경험을 해보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한 12층 정도 아파트 살았는데 아파트가 흔들리는 그런 경험도 해봤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 말은 어, 강력한 태풍과 같이 그런 하나님이 힘을 사용하시면 애굽의 군대와 영웅들을 모두 쓸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유다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애굽으로 도망갈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유다 땅에 남아 있었어야 됩니다. 그 전으로 거슬러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항복을 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는 이런 백성들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는 그 말씀대로 따랐어야 되는데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강력한 군대나 영웅이 아니라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이 역사의 주관자가 강력한 나라, 강력한 군대, 어떤 영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말씀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는데 애굽에 대한 이 두려운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심판의 모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도 있고 신실하심도 동시에 볼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결국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을 결국에는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언제나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니 구원하다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야사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는 파멸, 파괴, 고통, 죄악, 심판 그러니까 어떤 파괴적인 어떤 그런 단어들 속에서 건져내는 구원을 의미하고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 모든 것을 잃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포로되어 끌려간 이 바벨론 땅에서 되돌려 보내시며 또 다시 고향 땅에서 평안하고 걱정 없이 살게 해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의 결과들은 이제 이 또 다른 선지자들과 이 구약 성서의 내용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될 때가 있습니다. 거듭되는 실패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건강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우리가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절대로 잊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수요예배 끝나고 청년들, 청소년들도 같이 해서 한 10명 정도 같이 이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삶의 나눔도 하고 모임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 청소년들이 나누는 기도 제목은 뭐예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취직, 좋은 곳에 취직하고 특별히 어제는 이제 좋아하는 일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내가 원하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좀 이렇게 찾았으면 좋겠다, 보람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 시간에 수요예배 오고 수요예배 끝나고 기도 제목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이제 자기 전에도 그 청년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고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살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시대가 점점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 불확실성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신앙도 많은 도전과 시련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혼란스럽고 또 각종 이단들로 인해서 올바른 신앙이 어떻게 보면 위협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변함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또 주님은 공의로우시며 동시에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더 좋아지고 교회도 더 다니기 편해지고 삶이 편해짐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이 정도 신앙이면은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점차적으로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안착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평안하지 않았어요. 더 어려웠고 더 열심히 했고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았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나라가 없어지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를 이끄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단순히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근거한 명령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외에 우리가 두려워할 분 없다는 것, 주님 외에 우리가 신경 쓸 분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거나 공중에 흩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를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을 소망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나가지만 뭐 영원한 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은 영원하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소망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나눠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 구원의 증거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요새 개인적인 신앙, 개인적인 믿음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만 잘 살아라, 당신만 내 안에서 행복하면 된다가 아니라 함께 잘 살아라,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고 지상 명령 또한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올라가실 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 전쟁 가운데 있는 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이제 다른 상황 가운데 있는 이제 나라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어떻게 믿음을 붙잡을까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이제 기도를 같이 하고 있는데 참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어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들이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바라는 계획과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그 계획과 뜻도 우리가 점차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그리고 그 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에게 주권적인 그 능력에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풍성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는 결과,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주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믿음으로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도록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말로만 교회 다니고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바울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능력까지 더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무엇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이 있겠냐마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면 그 모든 건 이겨낼 수 있다는